잃은 양 찾기를 오늘부터 시작되네요. 한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하기까지 우리 부모의 수고와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오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누군가의 희생의 값으로 치르면서 되어진 거였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선물로 생각하지만 복음은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이 지불됐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복음으로 돌아와서 안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선물로 받았지만 이 복음 자체는 값이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죽음의 값을 치러서 나를 복음에 이르게 만들었구나. 돌아보니 주 앞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음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하게 생명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희생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한 생명이 선장하는 거예요.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이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네. 랍비라고 하는 자가,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은 저들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식사를 하고자 함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도 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 19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것을 쏟았음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본인이 갇혔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셨던 것은 저 죄인들을 얻고자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거예요. 저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로 지닌 것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며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집어 놓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하루 인건비 되는 돈을 찾았다고 그래서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한다는 것 좀 지나치게 보일 수 있죠. 물론 하루 품삯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래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면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잃었다가 찾게 되면 잔치를 했다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겨우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고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단순히 기쁨 정도 아니라 흥분한 정도예요. 그럼 그녀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왜 찾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찾은 후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당시 그 유대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하나 드라크마 잃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10개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0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사실.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는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할 때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묶어서 증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은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머리에 장식용으로 꽂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10드라크마를 꽂고 다니는 여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 여인은 결혼이 준비되어 있는 여인이구나.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겠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이에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냥 비유 속에 나오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한 세트로 이루어진 결혼 예물이었던 거예요. 10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졌기에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거죠. 이 여자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또 찾을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애절함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을 때 최고의 장식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신랑 대신 주님께 보여드리시는 것은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식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드라크마 비유, 앞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양 몇 마리가 있습니까? 100마리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동전 10개가 모여있는데 10개 중에 한 개가 없어졌어요. 이 다음 비유의 잃은 아들의 비유에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2명의 아들 중에 1명을 잃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는 사실 세 부분으로 된 한 비유예요. 통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찾으면 큰 기쁨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곧바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방안 온 구석구석 헤집으며 찾아본 경험이 있지요. 요즘 세상은 얼마나 잃어버릴 게 없으면 정신도 잊어버려요. 전화하면서 막 친구를 전화. 아침에 너무 늦었어. 그러고 나는데 막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없네. 나 핸드폰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속에서 또 상대방도 또 정신이 없어. 너 이렇게 정신이 없이 핸드폰 놓고 다니냐고. 이제는 잃을 것이 없어서 정신마저 놓고 다니는 세상. 이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것은요,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은요, 그게 100 중에 하나든 10 중에 하나든 2 중에 하나든 그 잃어버린 바를 되찾는 것은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네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2 아들 중에 그 한 아들을 보면서도 그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너무 커서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복음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이보다 더 큰 감격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감격을 맛본 사람은 내 안에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네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기쁨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기쁨. 회개하는 기쁨.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교회 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면이에요. 한 사람이 복음됨에 있어서 그 처음 관문은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다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부자와 나사라 비유 가운데 부자 자신이 지옥에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못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부자가 뭐랍니까? 자신이 지옥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후회를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버지, 만일 죽은 자 가운데 그들이 가면 저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본인은 왜 지옥에 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 다섯 형제 보내주셔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에 나오셨으면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셔야 돼요. 죄인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요,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한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철저히 나를 위한 사역이에요. 철저히 나를 위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기쁨은 곧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인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함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기쁨은 곧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전도하여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면요, 그것은 하늘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땅에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땅에 있어진 것이지만 곧 그 영혼들을 하늘 백성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그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회개에 돌아온 것은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하늘 사건이기 때문에 전도는 땅에서 앞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있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되어 등록교인이 되는 게 하는 것보다 하늘 백성으로 등록시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바로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죄인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감격, 우리 모두의 기쁨인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동전 10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벗과 이웃들은 모두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들이 왜 함께 즐기는 걸까? 단순히 함께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다. 모두의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감격이기 때문에,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그 죄인 자신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감격인 거예요. 이미 우린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돌아온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됨에 함께 감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늘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감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감격과 큰 기쁨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를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지 못하거든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쉽냐고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생명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할까요?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합니다. 오늘 드라크마 비유잖아요.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찾는다고 그랬어요. 밤을 지새우고라도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고서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이웃과 벗을 불러 잔치를 열었네. 왜 잔치를 합니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드라크마를 찾기 때문에. 신랑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더 축복받고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구청에서 구청장 표창을 우리 교회가 받았잖아요. 제가 그 표창장을 보면서도 감격인 게, 야, 세상에서 주는 이 상도 참 기쁨이 좋은데 하늘나라 상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는 게 딱 왔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구청 표창이 좋아요. 대통령 표창은 더 좋겠지요. 궁금할 것 같아 로비에 비치해놨어요. 보셔요. 우리 귀 단체는 하면서 우리 성교회에 준 표창입니다. 세상의 표창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모두 심어진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상급을 다 심어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 주어진 상금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늘나라 상금은 더 귀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최고의 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 전도된, 잃었다가 되찾은 바 된 수많은 영혼들 아니겠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영혼 찾아내기까지 등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등불, 전도의 등불,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2025년 1인 양찾기 앞으로 7주간의 여정과 함께 잃어버린 바 된 영혼 되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